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18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과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아간다 하는 것은 하나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죠. 교회에 나아오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오는 것으로 이해해도 좋겠지만, 더 엄밀히 말하면 이 성전에 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영이신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지성소까지 나아가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 영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이지요. 수요 오전 예배는 이렇게 찬양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한 덩어리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시간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이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특별한 시간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 권순종 전도사님의 그 아이디어에 도전받아서 저도 성경 한 권을 이렇게 차례로 묵상하면 좋겠다, 나누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빌립보서를 하나님의 마음에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빌립보서가 우리 수원 성결 교회에 보내는 편지로 이렇게 마음에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관한 얘기를 할 때마다 우리는 수원 성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렇게 받으시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네, 모든 성경은 우리를 향한 건의가 뭐 어렵지 않으시겠죠? 빌립보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그 도시를 점령하면서 자기 이름을 따서, 아버지 이름이 빌립 왕이었거든요. 자기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뒤에 로마가 그 헬라 제국을 점령하면서 그 곳을 군사 도시로 만들어요. 황제의 군대가 이렇게 머무는 도시. 안토니우스 황제는
팍스 로마나를 이루는 과정 가운데 여러 지역의 핵심적인 곳에 로마의 군대를 파송했습니다. 이 팍스 로마나는 로마로 인한 평화를 말하는데, 그것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하는 로마의 대로들을 만들었어요. 로마가 점령하고 있는 지역에 반란이 일어나면 빠르게 접근해서 점령지의 반란을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던 로마의 통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한 아주 중요한 일은 대로를 닦아 놓는 건데, 쉽게 파이지 않게 바위를 박아 넣어서 평평하게 만든 도로로 빠르게 거점 도시에 진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거점 도시 중에 하나였던 곳이 빌립보라는 거죠. 그냥 로마의 대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의 시민들에게는 로마 시민의 특권을 부여했어요. 세금을 면제하고 황제에게 직접 호소할 수도 있는 등 로마 시민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로마시에서 사는 사람만 가지고 있는 특권을 그 도시 시민에게 주었다고요. 그러니까 대단한 특권 의식이 있던 긍지가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이런 배경에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메타포를 사용하는데, 은유하는 이야기들을 계속 단어들을 사용하는데, 정치적인 메타포, 군사적인 메타포, 이미지 언어, 그림 언어 등을 사용해서 교회는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삶과 가치관과 방법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통해 우리 교회가 이 수원 지역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삶의 양식과 가치관과 방법들을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죠. 빌립보 교회 개척의 이야기는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이야기예요. 보여주시네요. 여기 잘 보면 수리아 안디옥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 떠나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그 원래 1차 선교 여행 했던 그 지역을 다시 돌아보는 선교 여행을 떠나고,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북쪽으로 올라가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신라가 원했던 것은 아시아의 복음을 더 전하기를 원했다라고 지금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6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북쪽 지방으로 가다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지나서 무시아까지 간 다음에 어떻게 하고 싶었냐면 저 맨 위에 있는 분홍색 땅, 비두니아 쪽, 비두니아 본도인데요, 그쪽으로 가려고 자꾸 노력했어요. 다시 말해서 복음 전하는 그 방향을 반대로 돌아서려고 유턴하는 느낌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예수의 영이 막았다고, 허락하지 아니하셨다고 말하고, 그에 따라 드로아를 좀 더 무시아를 좀 더 지나가서 드로아까지 내려갔는데 해변입니다.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는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면서 바다 저 건너편에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래서 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마게도냐 쪽으로 건너가기로, 지금 그 바다가 아주 좁게 보이지만 바다입니다. 그 해협을 건너서 마게도냐로 건너가기로 힘썼고 건너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기가 이 노란 지역은 아시아로, 그 당시 아시아로 명명하는 곳이고요. 그 노란 지역이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바다를 건너서 주황색 있는 그 지역은 거기서부터 유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조그만 바다를 건넜지만 복음이 이 환상과 예수의 영이 인도함 따라서 건너가는 상황이 복음이 지금 유럽으로 전파되는 상황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의미 있는 곳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 처음 도시, 바다를 건넌 첫 도시는 네아폴리지만 거기는 조그만 어촌이었기 때문에 좀 더 내륙에 있는 큰 도시 빌립보에 가서 전도하는 것이죠. 로마에 큰 도로망이 있는 대도시였기 때문에 바울의 전략적인 선교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선교의 전략적 장소로 회당을 이용하는데 빌립보라는 도시는 컸지만 회당이 없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의 중심지로서 교육과 예배를 하고 있는 회당이 없으니까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웠겠죠. 유대교에 관한 이야기들, 당연히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펴서 읽고 그 말씀을 토론하는 시간이 있는데 거기서 선지서를 읽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는 선지서를 읽고 회중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었다. 그 예수가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 있다 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예언의 성취를 전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도전이 됐고 관심을 갖게 되는데, 여기에서 대단히 재미있는 상황들이 벌어져요. 당연히 예언이 성취되니까 유대인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할례 없이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겐 거부감을 갖게 돼요. 이방인들이 더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선교 전략에서 회당을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유대인과는 좀 척을 지게 되고 이방인들에겐 복음이 열리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빌립보에선 회당이 없었어요. 유대인 남자 10명이 모여지면 회당을 설립할 수 있는데 유대인 남자 10명이 채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강가에 모여있는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었어요. 자주 옷감, 그 당시 고급 명품 옷감을 만드는 분이셨는데 전도하고 믿으면서 그 가정에서 교회를 시작해요. 재밌는 건 이 루디아는 빌립보 사람이 아니에요. 소아시아에 있던 분이 빌립보에 와서 장사를 하고 계셨던 거죠. 두 번째 교인이라면 점치는 귀신 들린 소녀일 거예요. 바울이 고쳐주었죠. 그 바울이 귀신을 떠나게 하니까 주인이 점치는 것을 못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돈벌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바울을 잡아 가두죠. 이 점치는 것은 그 당시 헬레니즘이 비관주의로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저주와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점성술에 관한 것들이 발달돼 있고 여러 신비주의가 판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에요. 액땜을 하기 위해서 점을 치는 거죠. 근데 바울과 실라가 그들을 귀신을 쫓아내니까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한밤중에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지진이 나서 착고가 풀리고 가문문이 열리고, 간수가 그걸 알고 자결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막으면서 복음이 증거되고 간수의 온 가족이 구원받기 시작해요. 그러므로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루디아 가정, 간수 가정, 또 빌립보서에 보면 나중에 유오디아와 순두계 여인들의 교회 구성원으로 형성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썼는데 AD 63년경에 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섬김에 대해서 감사의 편지를 쓰면서 에바프로디도를 설명하고 에바프로디도와 디모데를 추천하는 서신입니다. 여기 대단히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너무너무 잘 드러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적인 친밀감이 드러나 있고 사랑이 드러나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사랑과 그들과의 따뜻한 관계가 나타난 편지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를 묵상하다 보면 목회자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그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또 빌립보서는 그리스도 중심의 편지예요. 그리스도 이야기로 가득한 편지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 수 있는 편지이기도 해요. 또 그 빌립보서는 기쁨의 편지예요. 기쁨이라는 단어가 16번이나 나타나요. 빌립보서를 쓰는 바울이나 받는 빌립보 교인들은 실제 세상적으로나 객관적으로나 삶의 상황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감옥에 있는 상황이고 빌립보 교인들은 핍박을 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그런 상황에서 기쁨을 계속 이야기해요. 기뻐하라고 명령해요. 빌립보 사람들이 이 편지를 받고 외적인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내적으로는 교인끼리 이렇게 반목하고 있는 가운데서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받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계속 느낄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편지의 가장 첫 부분이죠.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인사, 문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감사와 사랑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짧게 살펴보면 1절, 2절에 발신인과 수신인이 나오는 헬라의 전형적인 편지 형식입니다. 근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체험한 경험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는 사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보내셨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종으로 표현합니다. 사도라고 언급하는 경우는 복음이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 그렇게 사도적 근거를 내세우면서 사도라고 말했어요. 사도권을 변호하고 강조하면서 복음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죠. 그런데 빌립보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 사도됨을 말하지 않아도 바울의 사도됨을 온 교우들이, 성도들이 인정하고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도라고 표현되지 않은 성경 두 개는 빌립보서와 데살로니가서예요. 여기서 표현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표현은 주의 종, 구약에서 말하는 주의 종이라는 표현의 연속선상에 있어요. 종은 헬라 사회에서는 아주 비천한 말이에요. 노예라는 말이죠. 주인의 완전한 소유, 재산으로 평가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주 비천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했는데, 주의 종이라는 구약의 개념으로 보면 이것은 조금 달라요. 하나님의
높은 구원의 경륜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말하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주에 대해서는 굉장히 겸손한 종으로서 나타내고,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름 받은 자로서 고양된 의미, 이 두 가지가 함축되어 있는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받는 사람들은 여러분 잘 보듯이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감독, 집사들인데요, 여기서 성도라는 단어에 우리는 좀 주목해야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라는 단어 의미를 우리가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죠. 성도는 거룩한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죄와 세상적인 것들로부터 하나님께로 구별된 자. 여러분, 성도가 됐다는 얘기는 죄와 세상으로부터는 선을 걷다는 이야기입니다. 경계선에 서서 한쪽 다리는 세상에, 한쪽 다리는 주님께 이렇게 양다리 걸치는 의미가 아니에요. 성도라는 의미는 세상과 죄에 관해서 선을 그었다라는 의미예요. 성도에 해당하는 헬라어 하기오이스는 히브리어의 카다시라는 단어의 같은 의미인데, 분리하다, 구별하다는 의미예요. 제사에서 정결 의식을 통해 죄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나타내요. 죄로부터의 분리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의미해요. 분리됐다, 구별됐다고 하는 하기오스는 신약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백성이다라는 의미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말이고, 신약에서는 새 언약, 새 이스라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합니다. 은혜는 카리스라는 단어인데, 기쁨이라는 의미가 또 들어있는 단어예요. 매우 신약적인 단어인데,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하는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런 노력과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받은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바로 은혜예요. 은혜는 인간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오는 선물, 평강은 그 은혜의 결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평강은 또 재미있는 단어인데요, 헬라어의 평강, 라틴어의 평화, 영어의 평화는 분쟁이 없는, 싸움이 없는 그 상태를 말하는데, 히브리어에서의 평강을 말하는 샬롬은 훨씬 폭넓은 의미를 말해요. 모든 관계가 원만한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웃과의 관계도, 자연 만물과의 관계도 평화의 관계에 있음을 의미해요. 훨씬 폭이 넓죠. 그것이 어떻게 해서 얻어진다? 은혜로 얻어진다. 그 은혜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지난 추수감사 주일에 모든 예배에 은혜라는 곡이 함께 찬양되어졌었어요. 청년 찬양 축제 예배도 은혜라는 곡을 찬양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에 휩싸여 사는 성도들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열매 맺기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 속에 평강이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나오는 3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감사와 사랑을 적고 있습니다. 수신인을 칭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여기 몇 가지 단어들을 좀 하나씩 좀 설명하면서 빠르게 진행할게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이 얘기는
간구할 때마다와 같은 얘기예요. 간구라는 건 기도할 때마다. 기도할 때라는 얘기는 유대인의 기도 관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하루 3번 기도했죠. 기도 시간마다 너희를 생각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과 자신의 개인적 관계를 절실한 관계로 표현해줘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1대1의 관계. 주변에 어떤 것도 개입하거나 대신할 수 없는 관계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기쁨으로 간구한대요. 기쁨으로 기도한대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의무적으로, 의무감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다고요? 옥중에 있는데, 로마의 옥중에 있는데, 고난 가운데 있는데 변하지 않는 기쁨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위에서 기꺼이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빌립보 교인과 바울이, 목회자와 성도가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가 얼마나 빌립보 교인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첫날부터, 이 말은 빌립보 지역을 방문하여 선교하는 첫날부터 이 빌립보 교회와 관계가 시작됐다는 이야기고, 복음 사역을 시작할 때 그들과 함께 교회를 설립하고 루디아는 집을 개방하였고, 간수는 온 가족이 구원 얻었으며, 이전에 2번의 선교 여행에 바울이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 고린도에 있을 때 에바 브로디도를 통해서 헌금을 공개받았어요. 그것으로 바울이 사역을 했다는 얘기죠. 이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행했던 기도와 헌금이 복음 전파 사역에 기여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는 그냥 목회할 수가 없어요. 목회자는 성도를 사랑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품고 기도해야 목회가 가능한 것이고, 반대로 목회자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 사역이 확장되어지고 또 힘을 얻게 되고 또 세워져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감사하는 이 내용은 빌립보 교인들이 사랑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바울은 가슴에 품고 기도했고, 빌립보 교회는, 성도들은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지원하면서 복음 사역에 동참했다는 이야기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6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때, 착한 일은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속 사역을 의미해요. 구속 사역을 통해서 은혜 주신 것이죠. 구원 사역을 시작할 뿐만 아니라 끝까지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대답해 보시죠. 누구십니까? 네? 하나님이시죠. 다른 누구도 개입하거나 관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고 끝까지 진행시키시고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믿음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섬기고 구속 사역에 동참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구원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구원파가 말하는 몇년 몇 시에 나는 구원받았다, 이제 그것으로 확정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주관하고 계시고 완성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구원파의 그 논리는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하신 것도 하나님, 그리스도의 날에 완성시키는 분도 하나님, 그 가운데 그 사이를 지키시고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하도록 구원의 현재를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셔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신 분도 하나님, 믿음을 일으켜서 구원을 허락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
종말의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 구원을 지키시고 완성해 주시는 분, 그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요 오메가이신 하나님, 그분의 신실하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해요. 우리가 우리의 열정, 우리의 선행, 우리의 의로운 행위, 우리의 강한 믿음, 믿습니다, 이렇게 막 강하게 부르짖는 믿음, 그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의 구원은 확신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갈대와 같아서 언제 어느 때 흔들리고 넘어지고 부러지는지 알 수가 없지만, 우리 하나님 신실하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확신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그날, 그리스도의 날, 주의 날, 우리 주 예수의 날, 여러 가지로 표현된, 다른 성경에서 표현된 날과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마지막 심판의 날,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인에게 시작하신 착한 일, 곧 구속사역을 완성하는 날, 이 모든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7절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 내용에는 바울의 마음속의 목자적인 심정, 그것이 어떠한지, 그의 애정과 관심을 알 수 있어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내가 너희를 마음에 두었다라고 해석되는데, 바울이 빌립보 교인을 얼마나 마음속 깊이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 이건 다 매임, 변명함, 확정함은 다 법률적 용어인데, 바울 사도가 실제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투옥되었고 법정에 서서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선포했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빌립보 교인들이 나와 같이 했다, 우리 이 사역에 동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함께 특권을 가지고 투옥되고 재판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빌립보 교인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당하는 그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헌금하고 동참한 빌립보 교인들은 그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조금 다르게 말해 볼게요.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또 모금을 하고 기도하고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가지 못하지만 보내는 선교사로서 또 그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서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여기 와서 경험했어요. 이번에 바자회를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섬기시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 빌립보 교회와 같은 우리 수원 성결교회구나, 이렇게 확인하고 믿어졌습니다. 아멘. 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사랑하셨던 마음, 어디까지? 생명 내어주시기까지, 십자가 지시고 매달리시기까지, 마지막 한 방울 피를 흘리시면서 죽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주님의 사랑, 그 심장을 가지고 빌립보 교인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목자 없는 양떼를 보며 안타까워하는 예수님의 심장 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을, 마음을 판단하신 하나님이 증인 되신대요. 하나님이 증인 되니까 마음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는 내용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9절, 10절, 11절입니다.
기도의 내용 첫 번째는 빌립보 교인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여기 이 점점 더라는 말은 사랑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대요. 거기에 플러스 투뿔원입니다. 지식과 총명을 더해서. 사랑이 풍성해지는데 지식과 총명을 더해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복음의 진리를 깊이 깨닫는 지식을 말하는 거고, 총명은 통찰력과 분별력을 말하는 거예요. 지식에 해당하는 단어 에피그노세는 그노시스보다 더 진보된 단어인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성령에 의해서 말씀을 깨닫는 걸 말하고요. 총명은 지혜를 의미하는 단어인데 지각적인 통찰력과 도덕적 분별력을 의미해요. 사랑의 분별력을 더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데 맹목적이거나 이렇게 기준 없이 사랑하면 그 사랑이 잘못된 곳으로 흘러가 버린다든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죠. 또 그 사랑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생기죠. 이 분별력은 지각과 체험으로 악한 것과 선한 것을 분별하고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분별해서 올바르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사랑은 온전해지죠. 또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선한 것을, 중요한 것을, 뛰어난 것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시험에서 증명해서 확인한다는 의미예요. 중요한 걸 시험에서 분별하면 지식과 총명이 더해진 사랑을 통해서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 미묘한 것들을 올바르고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어요.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을 통해 시험을 통해 찾아내고 확증된 것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그 진실함과 정직한 깨끗한 마음을 소유해서 흠잡을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 위해서 바울이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란 율법을 지킴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현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내재해 계시고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역사를 통해 맺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그들을 구속하고 성령을 보내셔서 열매를 맺게 하세요. 그러므로 이 의의 열매의 근원은,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세 가지 기도를 하면서 바울이 이 세 가지 기도를 드리는 소망이 무엇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기도를 드리고 있다. 그리스도의 내재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 맺는 의의 열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영광이 된다는 건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창조주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거룩하시고 영원하시고 사랑의 본체이시고 전능하신 분.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 누구? 빌립보 교인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저기 서울에 있는 A 교회를 말하거나 부산에 있는 C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교회, 수원성결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아멘. 아멘.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실시간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바울의 이 기도처럼 이 기도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서 우리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해서 올바르게 분별하고 올바르게 이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들이 되어서 또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 맺혀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우리 수원선교교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수원선교교회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지식과 모든 청명에 점점 풍성하게 하실 것이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실 것이고 그런 지혜와 통찰력을 주셔서 주의 날까지 보존하게 하시며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